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서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 부활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됨을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1절, 2절, 4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우리 부활하겠네 부활 생명 되신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열방의 소망 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온 세상을 비추심을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박수 치면서 그런 찬송하는 템포가 될 텐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합시다. 좀 더 빨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소망 주를 위한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엄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를 위한 땅의 빛이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절 때는 특히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라고 말을 제가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부활절에 관한 교동문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이번 교동문은 그냥 무조건 성경 구절을 쭉 이어서 했던 것과 달리 제가 어떤 한 코멘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로 화답하고 하는 식으로 이어서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도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누가 그분께 맞서리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영광 돌리니 그분께 비길 자 없습니다.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지막 우리도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그 이름 아름답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몇 번 불러본 찬송인데 처음 1절은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 천지 창조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What a beautiful name it is.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경이롭도다. What a wonderful name it is. 그러나 오늘 주제는 마지막입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비길 자 없고 맞설 자 없는 능력의 예수님, 그 이름 강력하도다. What a powerful name it is. 이 찬송 우리 부를 텐데 우리 좀 전에 한 교동문과 그 모든 우리 신앙 고백을 다 담아서 마음껏 주님 찬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경이 없도다 예수의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일은 위에 다시 한번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일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을 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복된 날 또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우리 이동기 전사님 아버님 한국에 오셔서 구순잔치 어저께 하셨어요. 구순잔치 하시고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고요.
또 저는 지난번에도 몇 번 오셨던 우리 이경화 집사님, 친정어머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부활절 맞아서 부활절 절기 헌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 때 성찬식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교가 끝나 보통 순서대로 하고 설교 이어서 바로 제가 내려와서 성찬식으로 이어지고 성찬식 끝에 축도하고 마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성찬은 누가 참석할 수 있느냐?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통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조일랜드에서 매해 하듯이 부활절 달걀 또 준비했으니까 같이 즐기면서 그 부활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회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윤성욱 형제님, 윤창섭 집사님 동생 그 방사선 치료 5차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잘 마치고 5월 말쯤에 정밀 검사 예정인데 좋은 결과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에서 네팔에 오서 기도하는데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이죠. 주중에 5명 침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라지 목사님의 막내 아들 티모테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3명이 전부 다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런 구원의 사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특히 6월 3일 날 조기 대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리심이 우리의 죽음이고 주님이 다시 사심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온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걸으면서도 오늘 숨쉬는 것을 살아있다 여기며 인생의 희로애락에 빠져있던 저희를 돌이키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보혈로 갚아주사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회복시키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거룩과 비거룩을 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구원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멈추고 도리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으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더 이상 옛자아가 아닌 주님께서 온전히 사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성욱 형제님의 방사선 치료가 잘 마무리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고현지 자매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군 복무로 입대한 신기훈과 함께 하시어 군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목장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목장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그리스도로 단단해지며 그분의 사랑으로 또한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각 가정의 부모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 자녀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로 잘 성장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사랑한 교회가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교회 건물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분별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나진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를 기억하사 시련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어 선교지와 일꾼을 세우는 사역들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절개 헌금으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드리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 물질에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다 같이 일어서서 공독하겠습니다. 본문 세 군데를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또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세 번 마지막 본문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왜 그런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과연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소망, 아까 찬양에도 뭐 주님만이 소망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적인 사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모든 구원 계획에 완성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부활이 왜 필요한가? 반드시 왜 부활을 하셨어야 되나? 부활의 필요성 이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특징이 뭔가? 우리가 보통 부활에 대한 용어를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 부활의 특징은 뭔가 살펴보고 세 번째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보면은 이제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그럼 십자가로 다 끝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하시고 정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우리 성금요일 예배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것은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왜 굳이 부활이 꼭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고린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것이죠. 부활장에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하죠. 그랬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우리는 그냥 헛된 거 믿는 거다. 뭐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세상에 조금 도움은 되지만 결국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거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소위 그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해주는. 네가 잘못한 건데 너 갚을 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돈 갚아줄게. 뭐 이런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넌 안 되니까 내가 그 값을 치러줄게. 그래서 대속. 예수님께서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분도 자기 죄가 있나 보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며. 로마서 6장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냥 훌륭하시지만 그냥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다. 죄 없는 분의 죽음이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은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선언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선언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선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받아주시고 사실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가 좀 될지 모르겠어요. 좀 예는 좀 맞는 것도 있고 조금 틀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가려서 그 취지만 들으세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죠. 내 집이 됐어요. 법적으로 내 집이 됐는데 이사 날이 한 달 후예요. 아직도 내가 여기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이사를 탁 하고 짐 다 풀고 탁 살 때 정말 내 집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죄 용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배우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짠가 사실인가 궁금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실하고 도장을 꽝 찍어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준 거죠. 즉 부활이 왜 필요하냐? 부활로 우리 죄의 용서를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 의롭게 하시려고 즉 의롭게 하심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야,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필요성. 오늘 제가 좀 성찬식에서 간략하게 말씀 전합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죄의 용서하심을 확증하신 사건이라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 그럼 부활의 뜻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저거 다 이제 우리 그 탁구 경기할 때도 패자 무슨 전? 패자 부활전. 그래서 저 팀 졌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한번 기회를 더 줬더니 이겨서 어떻게 하다가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우승까지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 생각하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만 말하기는 굉장히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하는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영원히 죽었다가 영원으로 그냥 유령처럼 살아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전에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생명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통 몸의 부활, 몸이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놀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 예수님 보고 되게 반가워했겠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 전에는 부활의 사건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딱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예수님의 귀신이 지금 나타난 거야. 그래서 막 너무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거기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그러니까 유령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여기서 누가 만졌을까요? 만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도마까지도 내가 집어넣지 않게는 믿지 않겠다 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 나타나서 집어넣어봐 했더니 집어넣을 필요도 없이 딱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만져보면 만약에 만진다면 만져지는 그런 몸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령은 살과 뼈 없지만 훅 지나가는 거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내가 육체를 갖고 있고 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라고 하시면 야 너네들 뭐 먹을 거 좀 있니?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뭐 제공하시겠어요? 한우 툭불 예수님 부활하는 한우 툭불 딱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거기는 가난한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생선 많은 거 갖고 왔어요. 생선을 구웠더니 그것을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다 이거예요. 유령이라면 생선이 막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겠죠. 근데 안 보이고 우리 보통 식사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만질 수 있는 상처 입은 몸을 보여주시고 일부러 음식까지 드시면서 내가 유령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너희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에 세 가지 특징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속성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은 부활하기 이전에 바로 그분이다 이거죠.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활동하셨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연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속성.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부활의 기사 중에 여러 이제 스토리 중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굉장히 좀 이뻐하시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그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향유를 못 발라드린 것이 마음에 안 돼서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처음에는 못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고 이야기하니까 딱 그때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
그 번역에는 선생님 혹은 라브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그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랍비라고 부르는데 라브니 하면은 애칭입니다. 아주 이제 가까운 관계니까 애칭으로서 부를 때 라브니 이렇게 부르는 그만큼 내가 늘 따르고 내가 살아간다는 그 예수님 맞군요 하고 딱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처럼 제자들이 지금 그 방 안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 손 보고 내 옆구리 상처 봐라 했더니 그것을 상처를 보고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라고 알아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엠마오 길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예요. 쭉 활동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됐어요. 이게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찬식을 하고 이제 같이 떡을 뗐다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눈이 탁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이분이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구나 탁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부활인데 그것은 유령도 아니고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고 죽기 전에 제자들이 알던 사람이 사랑하고 따르던 바로 그분, 바로 그 예수님 같은 분이었다라는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인데 두 번째로는 연속성, 똑같은 분인데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지만 이제는 죽기 전과 굉장히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또다시 그 엠마오 제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엠마오 제자가 이제 눈이 딱 열려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구나 딱 알아봤는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한순간에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그럼 무슨 뭐 중국 무협 소설 같은 데 나오는 건 아닙니까? 아니 휙 그냥 사라진. 이게 일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뭐 우리가 보통 하면 순간 이동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이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제자들 이제 나타났을 때처럼 제자들 그때는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스승 예수님도 죽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차례겠거니 하고선 도망가다 또 길목에서 잡힐까봐 예루살렘 숨어서 막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그 사이에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슉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그분 맞는데 음식도 드시고 만져볼 수도 있는 그 몸의 부활인데 이분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몸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는 그런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몸의 부활의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우리가 제가 처음에 부활이라고 할 때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간단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 죽었다는 사람들을 용케 살려내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심폐 무슨 술? 소생술. 잠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얼마 돼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시 죽게 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심폐부활술 이렇게 안 합니다. 심폐소생술이에요. 그 술은 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덤에서 꽁꽁 수의를 감고 있는 나사로도 살리시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했지만 그들도 기록에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알죠.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는 결국 또 죽는 그런 소생이 아니라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한번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는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히 사시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그냥 유령이 살아난 거나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살아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만져지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알아보기도 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특징은 연속성, 같은 분이고 똑같은 분이었고, 그러나 차별성, 차원이 굉장히 다른 몸의 차원이고, 세 번째는 영원성,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 인생은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뭐 욜로족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어. 그 삶은 영원한 삶으로서 그 죽음의 삶이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은 이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거니까, 다시 깨어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든 사람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이제 수확물을 가지고 농산물, 수확물로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첫 열매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수확을 얻었는데 이 처음 수확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을 수확의 보증, 확증, 요것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수확물 따라올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걸 확증지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본문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죠.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오게 되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즉 그것이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여기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두 군데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일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를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재림과 함께 마지막 때가 온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는 잘 몰라도 확실한 거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된 예수님이에요? 죽으셨다가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연속성과 차별성과 영원성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장례식 때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분은, 즉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비천한 몸, 우리가 뭐가 비천해요? 이렇게 뭐 잘 예쁘고 튼튼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병들고 늙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한계가 있고 다 죽음 앞에 하는 그런 의미를 비천한 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그때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한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 부활의 특징,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연속성 있고 차별성 있고 영원한 몸이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몸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성경은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고 마음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믿는 그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무에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가 믿는 창조신앙에서 시작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완전히 새로 변화된 몸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먼저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몸의 부활이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라는 소망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 내 영혼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천국에서 내 영혼을 산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같은 몸의 부활을 갖게 될 거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에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연속성을 가질 겁니다.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고 이때까지 각자의 정체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새로운 나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의 생각 똑같은 나로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차별성을 가질 겁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게 되기도 하고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 온전히 변화된 그런 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보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된다. 그런 운명이 예수 믿는 우리 부활 소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 절기로 하나 날 정해서 그냥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부활과 부활 이후에 있는 하나님 모든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고 여전히 우리 죄와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돈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우리는 얽매이고 있지만 우리가 눈을 옆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하신 영원한 이런 부활의 세계를 약속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나와서 테이블 좀 움직여 주십시오.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어쩌면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초대받은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식탁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은 구원의 승리와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의 초대를 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성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돌아가시기 그 전날 제자들과 자리에서 유대인들 풍습대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자신의 이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 잔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오늘 부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오늘 저희는 크래커로 하겠습니다만, 빵을 치셔서 우리가 보통은 이 빵이, 이 크래커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다.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와 함께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몸을 먹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부활의 생명을 기대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따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새 언약의 잔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흘리신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덧입혀서 이 부활로 완성되는 새 언약의 잔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봅시다. 성찬위원장 앞에 나오시고요. 먼저 우리가 떡을 떼겠습니다. 받으셨을 때 다 받으시고 그런 의미 묵상하시면서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고통, 죽음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묵상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제가 어떤 멘트를 할 때 아멘으로 하다 합시다. 제가 오늘은 이제 평소와 좀 다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빵으로 우리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소서라고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같이 빵을 받겠습니다. 주님, 이 빵으로 우리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이어서 잔을 받겠습니다. 또 역시 제가 멘트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같이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 이 잔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성찬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서 받은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세상에 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찬송 다 하실 테니까 스크린지가 낼 필요 없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찬송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활을 입으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우리도 입게 될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